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하만사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하만사성 이 말 그대로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가 화목해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불편하면요 모두가 다 불편해요. 부부가 그 관계가 불편하면요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 안 하고 한 달만 가보세요. 피 마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편안해야 그 바깥에 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쭉 창조하고 다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생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중에서 그 공동체로서 처음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어떤 짐승을 그 가정을 만들어 준 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랑의 공동체, 그를 처음에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관심을 끌고 귀하기 때문에 가정부터 처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그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혼자서는 독초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 한문으로 보면 그 지게 있죠. 지게에다가 받침대를 든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쓸 수 없죠. 받침대를 있어야 지게가 쓰듯이 사람은 혼자 쓸 수 없어서 같이,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여자를 취해서 배필로 돕는 배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연약한 자들이 합력하여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채워나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 결혼하고 나서는 초기에는 얼마나 다툼이 있습니까? 맞춰가려니까.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가니까 그것이 맞아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맞춰져 나가는 게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가정을 처음으로 세우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아담을 두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있고 정말 얼마나 그 먹을 것이 풍요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표현하죠. 그 네 개의 강이 흘렀더라. 기손의 강이요 비온의 강이요 히데겔 강이요 유브라데 강이 흘렀어요. 그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흐르면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명하노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가정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내가 명령하노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택한 가정은 식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것은 세상의 가정들은 그냥 육체것만, 세상의 명예만, 권세만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들은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바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택한 가정들, 식물이요, 먹는 것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담이 먹는 거로만 치우쳤어요. 모든 걸 다 먹고 다 자유롭게 자기가 지시하고 다스리자고 했는데, 다 먹어도 선한 거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마저도 육신이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 로마서 5장 10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자손들이 죄가 들어왔다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을 다 소유를 잃어버리죠. 에덴 동산에 내쫓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본 닭이 토지를 갈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가는데 땅을 얽어도 땀 흘려서 땅을 갈며 땅을 가꾸어도 엉컹치 안 하고 일한 만큼 소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소유할 축복권도 잃어버려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며 떡반죽 끓여도 복받으며 손댄 것들로나 복받으며 구워줄 줄 구지 않는 축복이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이 넘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정이 어떠냐? 정말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소유할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절에는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가 집을 줘도 집을 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을 맺혀갖고 소출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손에 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소유할 권리를 왜 잊어먹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엉컹치 않은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막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죠. 큰아들 가인을 낳고 작은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 큰아들은 커서 이제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가 그 가정에 들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억제하지 못하니까 그를 끌어다가 들여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 아니 살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가정은요, 절대적으로 떡만 먹고 사는 가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가정을 이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삽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뭡니까? 많은 재산, 많은 그 부를 누리고 그 이제 권세와 명예 누린 것이 부가 아니에요.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 자식들이 화목한 것이 그게 가장 기쁨일 겁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돼가지고 안 만나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부유할지라도 자식이 서로 싸우면 그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서로가 자식들이 서로 나눠주고 서로 힘든 사람들 서로 돕고 하면 화목하면 부모는요 없어도 흐뭇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아벨이 저 형제가 싸워서 그 아벨을 쳐 죽였으니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겠냐 이거예요. 과연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의 시기와 다툼 또 살인이 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그 에덴 동산의 가정이 떡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까닭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정말 가화만사성 주님께서 화목과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한번 6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전도사 때 강원도로 파송을 갔었대요. 그 전도사 처음 하자마자 강원도에 가니까 그 시골에 가는데 조그만 교회 아주 할머니들 몇 명만 있더라니까. 그래서 열심히, 아주 처음 갔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한 10명 모여갖고 샤샤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매주 매일 밤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그 청년이 맨날 늦게 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 딸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매일 늦게 오냐 밤마다. 그러니까 예, 교회 가서 늦게 온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그만 가라고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도 계속 교회를 가니까 그 어머니가 청년 쫓아서 옵니다. 교회 와서 아니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이렇게 애들이 늦게 오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 그렇게 어머니 말 잘 듣고 부모 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얘가 말 하나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가는데 뭘 가르쳐서 그렇게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와야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걸 가르치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 말씀을 잘 지키되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야 도둑질 해와라, 그 말 들을 수 없잖아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요즘은요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아주 도둑질하는데 합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하라. 우리 조한태 집사님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조경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노후되시고 기력이 빠지셔서 이제 걷질 못해서 몇 주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기력이 없으시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왜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고 하신다고. 그래 움직이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니까 아닌가 아니라 기억도 못할 정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도 아주 쉬지 못할 정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고 이제 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래도 살아나셔갖고 혼자서 자리에서 앉을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해니까 대소변을 다 받으려야 되고 그리고 목욕도 다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변이 안 나오니까 그 장갑 끼고 변을 다 대변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 약속하신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으리라. 정말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모를 섬기니까 그런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부모를 섬기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훈으로 부모를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또 부모들아 자식들을 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혈기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니까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가족 그 아동 학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학대를 조사해 보니까 70%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계한다고 하면서 감정이 솟구치니까 자기 아주 그 혈기로 해가지고 그냥 유도를 하나 봐. 태권도를 하나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폭행을 당하는 게 70%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그 가정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도 그 부모들아 아들들아 부모들의 말을 훈계를 잘 들으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니 나를 닮으라고 할 만한 부모가 어디나 있겠습니까? 부모를 닮으라고 할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나부터 부족하니, 그러니까 내 지식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그 부모들을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마라. 내 감정으로 하니까 그 아이들이 노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자녀를 키우면 잘 키울 텐데 후회가 되는 사람 많죠. 자녀들 키우면 다시 잘 키울 텐데.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은 아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 누가 정말 그 어느 권세자가 대통령이라도 그 가정 다스리기에 쉽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날이 돼가지고요, 어린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어린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날이냐? 아이들이 맘대로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맘대로 뭐 할래 했더니 엄마 돈 훔쳐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돈 훔쳐갖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맘대로 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내일이면 경찰이 잡아가 그랬어요. 맘대로 해라. 내일이면 잡아가니까 그랬어요. 예, 내 지식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22절에는 부부간의 관계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교회가 정말 그 교회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하며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 정말 그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 하면서 정말 그 남편아 아내들을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아내를 학대하면은 네 몸을 학대하는 것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6장 보면 다 부부간에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부모가 부모와의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쭉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질 많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재벌 3세들이요 마약 해가지고 줄줄이 잡혀가요. 그들이 물질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족함이 없지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물질이 그들을 행복을 만들지 못하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마약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유학 갔다 오고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쓰는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물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는 하죠.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요 자족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초가집에 살아도 정말 자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많아도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불만이 생기면 항상 불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있는 거에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는 족신으로 왔으니 족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알몸으로 왔다 이게 빈몸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먹고 입은 데에 자족하라. 거기에 만족하라.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자족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자족하면 지금 있는 것마다 이것마다 자족하면 정말 만족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많아도 정말 자족을 못하면은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 빌립보서 3장에도 4장에도 보면 12절에 바울이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굶주림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으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자족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배도 고파봤습니다. 정말 그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자족해? 주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니까 항상 정말 그는 자족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자식들이 속 썩이는 바람에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대주주 총회에서 떨어져서 회장에서 낙방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지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며칠 얼마 한 달 전도 안 됐어요. 그 큰 사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항공 회장이라도 그 갈 때 뭐 싸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먹고 입는 것에 자족하라. 만약에 그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았으면 그런 욕심이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린 진실로 정말 그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내 자녀도 정말 그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때 가정이 가장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화목을 회복시키러 왔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러 오셨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고 눈멀고 질병 걸린 자를 회복시키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영혼의 구원받을 뿐 아니라 가정에 정말 그 질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만 모셔서 주님을 모셔서 회복되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예수는 임마누엘 하신 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모신다면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을 이긴 그 이시다.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일평생 예수만 모신다면 정말 우리가 가난도 질병도 어떤 고통도 주님께서 지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만 되면 굉장히 고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심 들어서 농사 짓는 것을요 멧돼지가 와서 다 그냥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요. 그래서 아주 고구마 농사 아무리 좁아야 멧돼지가 다 한 번 먹고 가나요? 그 다음 며칠 있다 또 와서 막 그냥 밭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소출도 없고 아주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다가 그 포수들을 불러갖고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멧돼지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잡다가 못 잡아요.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또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돈을 들여서 울타리를 다 아주 쌓아놨어요. 울타리를 쌓아놨더니 그 멧돼지 200kg 300kg 되는 게 그냥 팡 뚫으니까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더 좀 강력하게 전기선으로 끌자. 전기를 쫙 감아놨다는 거예요. 전기로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주 속 썩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거냐, 그 밭에다가요 동물원 가가지고 호랑이 똥을 한 차를 얻어왔대. 그래 호랑이 똥을 드문드문 딱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더니 호랑이 그 배설물 냄새 맡고 멧돼지가 근처도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큰 짐승의 냄새가 나니까 못 와요. 그 영역 표시하잖아요. 어디 가면 서로 소변 쏘고 오줌 싸고 잘 돌아다니는 게 영역 표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처도 못 오는 것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교훈한다면 그들이 바른 길로 성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모시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14절에 그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교훈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전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버려라. 또 우상들을 섬겼던 걸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당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 자유롭게 하라. 그러나 오늘 결단하라.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애굽에서 고통받은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이다.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고 정말 그 구름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모신다면 우리 가정 든든하니 정말 나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가와만사정 가정이 편안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할 때 병든 자가 없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가 없는 거요. 그 말씀으로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모시는 가정, 그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